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구약성경의 전체로 두 번째 부분인 예언서, 전기예언서입니다. 전기예언서가 또 이렇게 나누면 세 파트예요. 출애굽기가 하나고 여호수아가 하나고, 앞에 취소, 다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까지, 모압 광야에 올 때까지가 모세 오경 이야기예요. 끝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부터가 전기 예언서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가서 12지파들 땅 분배하고 등등 이야기 하는 것들이 여호수아서이고요. 그게 한 파트고, 두 번째는 사사기거든요. 사사들의 활동하던 그 시대의 활약상입니다. 그게 한 파트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열왕기예요.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에다 들었습니다. 책으로 보자면 4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권, 그다음에 사사기가 한 권, 그리고 사무엘 상 하나, 하나, 근데 열왕기 상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전체로 하면 전기 예언서가 6권이에요. 오늘 우리는 앞에 있는 2권은 공부했고 뒤에 4권입니다. 그 중에 오늘 다 하지 못하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이제 왕들의 역사인데, 왕들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또 예언자들의 역사예요. 그걸 서론적으로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좀 검토하겠어요. 오늘은 그 전의 이야기예요. 큰 제목으로 열왕에 관한 4권의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에 관한 4권의 책,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이런 4권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데서부터 왕정이 끝날 때까지 이야기해요. 왕정은 물론 사울부터 시작하지만 사무엘상은 사울 이야기부터 시작하지는 않고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실제 왕정을 시작한 그 디딤돌을 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 이름이 사무엘로 돼 있죠. 사무엘 상하, 이거는 사실은 사무엘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름은 그렇게 붙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사울, 다윗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하 여기 있습니다.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전기 예언서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의 그 왕정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왕서부터 마지막 왕, 그건 이제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 망할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시작해갖고 차근차근 쭉 진행되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전체 역사가 이 열왕기 상하, 앞에 보면
까지 하면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 알고 싶으면 이 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입니다. 보십시오. 책을 좀 보겠습니다. 왕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네 권의 책,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왕정사를 포함하고 있다. 왕들의 정치, 왕정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만 있는 건 아니죠. 전기 예언서로 그리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당연히 예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역사가 두 가지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역사가, 정치가 있고, 하나는 예언의 역사가 있어요. 두 가지. 정치, 왕들의 역사하고, 그리고 예언자들의 역사. 그 같이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이게 뭐가 뭔지 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이걸 잘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왕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네 권의 책,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딱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거는 왕정사를 포함하고 있다. 아주 딱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모든 왕들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세우고 있던 시기였는데, 독립국가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아직 멸망당하기 전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부터는 둘로 나눠졌어요. 북왕국과 남왕국, 분열왕국이에요. 통일왕조와 분열왕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왕조예요. 왕정사예요. 전체가 다. 그러나 조금 더 나누면 통일왕조와 분열왕조 이렇게 나눕니다. 그 기간은 왕조의 기원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다. 딱 됐네요. 이 첫 번 패러그래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요거죠 뭐. 왕조가 어떻게 시작했냐 하고 어떻게 망했냐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한일합방 되면서 우리가 완전히 왕조가 없어지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단편들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4개의 책에 고루고루 분배되어 있지 못하다. 이제 이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의 초기 경험들이 취급되어 있고, 초기 경험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뭐 이거저거 에피소드들 있지 않습니까? 목동으로 살던 이야기라든지 뭐 형들에게 뭐 이렇게 심부름 갔던 이야기라든지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사무엘상에 취급되어 있고요. 사무엘하는 한 사람만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들이 다루고 있는 분량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뛰어난 왕이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조는 다윗 왕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렇게 초기 기독교가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말이 나와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맞나요? 아닌가? 만약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요셉인가요? 마리아인가요? 요셉이죠?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 동정녀 탄생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요셉의 후손이 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다윗의 후손은 아닌 거죠. 그 두 이야기가 조금 충돌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하고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어긋나는 건데, 두 개 다 기독교 신앙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충돌되는 거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계시 이런 것들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인식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 그거를 알면 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다 들어있어요. 사무엘 하는 다윗만 다루고 있다 하는 거죠.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에는 솔로몬을 다루고 있고요. 솔로몬,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죠.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분열 왕조의 역사죠.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에는 유다만을 따로 취급해 있다. 나라가 분열되는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아시겠죠? 밑에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여기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지파끼리 알력이 있었어요. 남쪽이 유다와 베냐민 일부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북쪽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을 이스라엘 왕조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 왕조라고 합니다. 근데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에 왜 유다만 취급하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네 권의 책 중 그 절반이 단지 두 왕을만을 취급하고 있다. 두 왕만을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절반은 나머지 모두를 취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 권들이 모든 왕들을 골고루 다 취급하는 게 아니다 얘기죠. 뭐 그건 그래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왜 그걸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전체 왕조를 사무엘상서부터 열왕기하까지 차례차례 다뤘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다른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도표는 각 책의 자료들이 분포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도표를 보세요. 이거는 뭐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요. 거기에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맞나요? 31장까지 되어 있나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인데 그걸 도표로 거기 그려 있죠. 사무엘은 1장부터 25장까지 되어 있고요. 사무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복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사울이 나오고요. 사무엘이 25장까지로 끝납니다. 사울은 그 다음에 더 지속되죠. 다윗도 사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다윗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울하고 중복돼요. 그 싸우는 이야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세 사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사울, 다윗. 등장하는 게 차례차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1장부터, 사울은 9장부터, 다윗은 16장부터 쭉 진행돼요. 다윗은 그 다음에도 사무엘 할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까지
아니요. 사무엘하가 24절까지 있는 거 맞습니다. 다윗을 다루고 있고, 열왕기상엔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부터 두 왕국의 역사가 나옵니다. 솔로몬 아들대에 이르러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북쪽을 세운 왕은 그 다윗 밑에서도 장군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에 올라간 다음에 좀 정치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쫓겨나서 망명 갑니다. 이집트인가 어디론가 망명을 떠났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금 제가 잘 정리가 되는 왕 이름이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말하고 있죠. 르호보암에게 얘기했다가 또 듣지 않으니까 이제 반역을 해갖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 왕국의 분열된 역사가 열왕기상 12장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28장부터는 28장이 아니라 그거 잘못됐네요. 맨 밑에, 도표의 맨 밑에 열왕기하 몇 장 얘기했어요? 18장 해야 되죠? 뭐 잘못됐네요. 그걸 고치세요. 18장. 잘못된 거 맞겠죠? 예. 18장부터 그 위에도 이미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역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축입니다. 그 제목이 예언과 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전기 예언서의 뒤에 나오는 네 권의 책,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소위 열왕에 대한 네 권의 책이라고 하는 여기에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는 예언, 하나는 왕도, 하나는 예언자들 이야기, 또 하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 왕도는 왕이 해야 될 어떤 마땅한 길이라고 한다면, 예언은 예언자, 선지자가 해야 될 말씀 선포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열왕에 관한 네 권의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내용을 좀 봅시다. 이 네 권의 책이 가진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단지 주요 주제와 사사의 영역에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사사의 영역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네 권의 책이 가진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단지 중요한 주제와 사사의 영역, 이게 아마 잘못된 오자 같아요. 번역이 잘못된든지 사사가 아니라 주제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이건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와 뭐 그런 영역에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본다는 건 아니죠. 실제적 자료들을 정확하게 편집하는 일은 자료들을 편집한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열왕에 관한 네 책에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 앞뒤가 이렇게 엇갈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는 일, 그걸 갖다가 자료들을 정확히 편집하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작업은 이 책의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다른 제목,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과목에서 다룰 수 있는 과목이다. 또 하나의 다른 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권의 책에는 두 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나란히 나타난다. 서로 병행해서 나타난다. 하나는 왕정의 역사와 관련된 역사가 그 주제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언자들의 활동이 그 주제로 되어 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그 이야기입니다. 예언과 왕도, 예언자와 선지자와 왕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전기 예언서에 속하게 된다. 예언자들의 활동이 그걸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 예언서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한 겁니다. 그리고 시대적 관점에서는 왕정의 역사와 예언의 역사가 상당히 결합되어 있다. 그렇죠. 왕들이 주로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또 왕들이 지멋대로 할 때 예언자들이 그 비판을 내고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첫째, 예언자 전승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쪽으로는 많이 가지 않아요. 137쪽까지만 할 겁니다. 서론적으로만, 서론이 아니라 이 네 권의 책의 핵심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과 왕도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만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온전히 담고 있는 이 네 권의 책이 뭐냐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언과 왕도라고 했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는 예언자 전승이에요. 예언자 전승. 이렇게 그게 전승은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온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자 전승. 예언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매우 복합적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의 소년 시절. 요것도 예언자 전승이라고 하네요. 사무엘이 기억하십니까? 요 사무엘의 어떤 행위를 보고서 예언자 전승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때 뭘 보잖아요. 듣잖아요. 사무엘아, 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런 것들을 예언자 전승에 이제 분류하는 거죠. 소년 시절의 사무엘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은 사무엘과 관련된 예언 전승.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예언자가 돼가지고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이면서 사사이면서 왕이면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만도 아니야.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 이전까지는 사사예요. 그다음에 엘리가 제사장인데 정식으로 이 제사장이 누구부터 시작했는지도 그렇게 명확한 건 아닙니다. 물론 구약 성서가 말하는 것은 모세의 형 아론으로 잡고 있긴 한데, 그다음에 사사 시대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엘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에 앞서 있었던 엘리. 근데 엘리보다도 사무엘은 카리스마가 더 강했습니다. 사무엘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던가요? 엘리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자식 농사를 잘 못 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의 제사장 직분이 사무엘에게 가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가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넘어가는데, 사무엘의 그 모든 권한 이런 것들이 자식들이 없었나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오나? 사무엘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사무엘에서 이제 사울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언 전승이 두 번째 항목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단과 갓. 나단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나단도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거로는 여러분이 나단 선지자하고 관련된 거는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 관계였을 때 가서 이러쿵저러쿵 해갖고 혼내줬고요. 등등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언자 역할을 잘 했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했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나단이 그 다윗의 후계를 정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장자들이 쭉 있었는데 배다른 자식들이었어요. 그때 사실은 큰아들이 후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밧세바하고 나단이 거의 숨 넘어가고 있는 이 다윗을 잘 구슬려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합니다. 이 나단이 선지자이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으로 그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나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사무엘하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는 다 모릅니다. 그 안에는 뭐 궁정 비화 이런 것들은 많이 있을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가들은 그런 거 다 쓰지 않아요. 특별히 성서 기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만 정리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은 가능한 대로 좋은 점들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에게도 뭐 약점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단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역할을 많이 한 예언자였습니다. 네 번째 아히야, 그에 연관된 이야기는 제가 지금 딱 기억이 나지 않네요. 뭐 아주 있었어요. 예언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예언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때에 정말 명실상부하게 예언자 학교 같은 것들이 설립돼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초자연적인 카리스마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예언이 후기 예언서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서라든지 뭐 엘리사서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예언서로 분류하지 않고요. 그건 따로 나오긴 한데요. 그건 접어두고 호세아서라든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것처럼 엘리야서의 엘리사서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전했다기보다도 어떤 그 초자연적인 카리스마를 행사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와야 될 그분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전승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뭐 초기 기독교에서도 엘리야는 중요했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언자들의 말씀 열왕기하 19장에서 21장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권의 이 책 안에 곳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자리하고 있는 예언자 전승입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저렇게 들어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초점이 왕정 수립 초기와 북방 왕국사의 절정기에 집중되고 있다. 북방 왕국사 아시겠죠? 북이스라엘입니다. 절정기에 집중되고 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북왕국이 더 막강했습니다. 막강하니까 빨리 망한 거예요. 남유다는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한 거고요. 북왕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이고 이렇게 좀 아시리아 이런 데 맞서서 싸우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주제는 하나의 큰 책에 비교될 만하다. 따라서 예언전승은 왕들을 취급하고 있는 책들의 주요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그게 이제 예언자 전승이고요. 다른 하나는
왕들의 전승이죠. 역사 자료에 나타난 왕들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둘째로 중요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광범위한 문학 편집사와 그 말이 좀 신학적인 용어라서 탁 들어오지 않죠. 문학 편집사 어떤 그 문학 편집사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승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쭉 지나오면서 편집이 된 거예요. 그대로 있지를 않습니다. 모든 역사하는다 그런 거예요. 그대로 처음부터 있었던 건 없습니다. 조금씩 편집되면서 변화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편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보고와 비망록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해 둔 것과의 사이에 구별점을 둘 수 있다. 전자는 어떤 거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예, 광범위한 문학 편집사하고 그냥 간단한 이것저것 간단한 거 비망록 이런 것들을 이제 연대기적으로 뭐 차례차례 정리해 둔 것 사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뭐 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비망록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했다, 이렇게 살았다, 어떤 왕이 어떻게 살았다 그런 거고요. 문학 편집사라고 하는 거는 이 다윗이나 사울이나 아니면 솔로몬처럼 이런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글들은 쭉 보면 이렇게 편집이 돼서 쭉 내려온 어떤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전자는 문학 편집사 이것은 역사 기록을 통일성 있는 설화로 제시하고 후자는 단순히 연대기적 형태에 맞추려고 했다. 예, 거기 예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문학 편집사를 보면 사무엘상 하에만 나타난다고 하네요. 법궤에 대한 이야기, 또 사울 출현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출현과 다윗의 왕위 기승의 역사 이겁니다. 다윗 출현은 그러니까 목동으로 살다가 뭐 이렇게 쭉쭉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하나의 대하 소설처럼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문학 편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왕위가 계승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게 구약 성서 이 부분을 기록한 사람들의 관점이었던 거죠. 두 번째 연대기적 일람. 이건 간단하게 그냥 연대기적으로 한두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솔로몬 이후부터 시작돼요. 솔로몬까지는 계승의 역사예요.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그냥 단순해요. 누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여기는 문학 편집사와 같은 광범위한 신학적인 관점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또 세 가지로 나누네요. 첫 번째는 대조 연대 연표입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에 이르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를 대조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읽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떤 이야기 잠깐 하다가 남유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는 북왕국 누구 때였다. 서로 그걸 대조해요. 북에는 어느 왕이 있었고 그 활동할 때 남왕국에는 누가 있었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서로 대조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성경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려야 될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된 연대기에서 온 것들이 있는데 11개의 책들 가운데 자주 언급된다. 이것은 이 연대를 느린 것이다. 그러나 전체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솔로몬의 건축 활동에 관한 기술은 그것의 한 부분이다. 연대기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역사 서술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시조선인가 그 왕들 외우지 않습니까? 태중,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쭉.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연대기적으로 차례차례 하는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 이걸 연대기라고 합니다. 그거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연대기지 뭐 다른 게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학 편집사적으로 가게 되면 연대기가 차례 되는 게 아니라 잠깐 바뀝니다. 그거는 어떤 관점들이 들어가서 다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각 계계의 왕들에 대한 평가. 이것도 연대기 일람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신명기 편집자들이 요거 왜 신명기 편집자들이라고 했냐면요. 그 이제 구약의 전체 역사 흐름이 신명기 사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모세오경 볼 때 신명기 봤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신명기. 그게 구약의 기본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다 이 신명기 사관에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붙인 거죠. 신명기 편집자들이 가진 신명기의 원리에 기초하여. 신명기의 원리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너희들 복받고 어기면 너희들 망한다. 핵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거냐 그런 것도 또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이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구약 성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받고 아니면 망한다 뭐 그런 거지만 여기에는 인간 삶의 어떤 우여곡절 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가는 힘이 거기 있는 거죠. 신명기의 원리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여 왕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방해받았는가 하는 것을 논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왕들은 대개 하나님의 뜻을 좀 거슬려요. 좋은 왕들이 몇 명 없습니다. 동시에 왕들과 백성의 불복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왕조의 붕괴 다음에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이렇게 남은 자가 거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신명기 사관은 후대에 기록된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 뭐 그 전후 그때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해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만 하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미래가 약속될 것이다. 그 문장이 하나의 미래예요? 하나님의 미래예요? 하나의 미래? 이건 하나의 미래라고도 될 텐데 이건 뭐 영어나 독일어 이런 거는 그 부정관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부정관사는 보통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쓰지 않거든요. 이건 아마 직역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미래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님자가 빠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들에게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래가 약속될 것이다. 그걸 이제 신명기 편집자들이 전하려고 한 건데 그런 것들이 각 왕들에 대한 평가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네 권의 책에 있는 핵심은 예언과 왕도, 선지자들의 예언과 왕들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베스터만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한 부분인데요. 그 역사의 정점들이라고 하는 제목이네요. 얘는 그냥 우리가 이런 학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정기예언서의 네 권의 책에는 이스라엘 전체 왕정 역사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왕조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는 거하고 그 왕조가 어떻게 멸망됐냐 하는 그 전체 역사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정점들을 이 베스터만이 세 가지로 말해주네요.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겁니다. 첫째, 다윗과 그 후손에 대한 나단의 약속. 처음부터 사무엘상은 사무엘하 7장, 즉 다윗에 대한 나단의 약속을 지적하고 있다. 소는 사무엘에 관한 설화의 자리는 실로다. 실로는 법궤가 있던 장소였다. 사무엘상 4에서 6장에서 시작되는 법궤설화는 이해하시겠죠? 법궤설화. 법궤도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법궤설화라고 합니다. 법궤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이거는 사무엘상 6장까지 끝나지 않고 곧장 나단의 약속으로 넘어가서 일종의 삽입절처럼 사울과 다윗의 출현에 관한 두 개의 설화를 끼워 넣어버린다. 네, 좀 복잡한 이야기네요. 근데 그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 후손에 대한 나단의 약속, 선지자 나단의 약속.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세 가지 정점 중에 하나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봉헌기도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윗 왕위의 계승사가 시작된다. 아까도 나왔죠? 계승이라고요.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은 이 왕위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그 전통이 잡혀야 왕조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사가들은 다윗 왕위가 계승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솔로몬의 봉헌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나라는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졌느니라. 왕위가 계승됐다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새롭게 이어지는 솔로몬 설화에는 그의 통치 기간 중 가장 중요한 모습인 성전 건립에 강조점을 둔다. 그래서 그 정점은 성전 봉헌 때 드린 솔로몬의 기도가 된다. 그의 기도 속에는 성전의 의의에 관한 해설이 들어있고 전체 국가를 위한 성전 예배와 그 역사에 관한 해설이 들어있다. 네, 여기에 이제 신명기 기자들의 신학이,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러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어떤 그 신명기의 역사관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정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말들입니다. 네, 그 세 가지로 보니 그렇게만 정리하죠. 역사의 정점들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조는 쭉 여러 가지 문학 편집사들이 있고 단순한 연대기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 긴 이야기 또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해야 될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 이라고 하는 것. 그걸 역사의 정점들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예요. 정리해 두세요. 다윗과 후손에 대한 약속. 다윗 왕조가 중심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다윗 왕조가 이제 솔로몬에게 계승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솔로몬의 봉헌기도, 여기는 성전이 결국 중심인데 그 성전이 다윗 왕조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준비를 다윗이 했고 건축 완공한 건 솔로몬이 했고요. 봉헌 기도도 솔로몬에 대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마저도 다윗 왕조하고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망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예, 136쪽 맨 밑에 패러그래프입니다. 이러한 세 개의 지시점들, 첫째 나단의 약속, 두 번째 솔로몬의 봉헌기도, 세 번째 북방 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말들을 통해서 전체 왕조사의 일반적인 관점을 쉽게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절들은 역사의 흥망성쇠에 관한 의미 있는 해석을 제공해 준다. 이 세 개의 시대 구분을 통해서 전체 왕조 역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모습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예,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을 끌어왔다. 이제 그게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전망 말이죠. 이스라엘의 멸망.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것도 남유다에 대한 강조입니다. 북쪽은 이제 빨리 망하는 게 이거는 남유다 다윗 왕조를 거부했으니까, 반역했으니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사람들의 신학과 철학이 뭐냐, 역사 관점이 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도표만 보십시오. 거기까지만 보고 마칩니다. 왕들에 관한 네 권의 책이 가진 구조는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왼쪽은 예언자 계열이고 오른쪽은 정치 역사 계열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밑에 열왕기상 17장, 20장 이런 데 있고요. 네,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응답이 있으면 하고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전기예언서에 뒤에 있는 네 권의 책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핵심이 뭔지를 함께 읽고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에게 임재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또한 어떻게 반응했는지, 왕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또는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사전 준비 공부였습니다. 우리 또 이러한 긴 역사의 한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지 아닌지 잘 분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